아멘. 예,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11장 우리 모니터를 보시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자, 오늘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순서 있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구원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효력 있는 부르심,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생,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회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회개에 관하여서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상 회개에 대한 선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실상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회개에 대해서 배울 텐데, 먼저 회개는 전인적인 회개다라는 것, 우리 전인적인 회개, 성경적인 회개를 보고 소교리 문답 제 87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이 정의하는 이 회개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지정의 세 가지 요소로 회개를 정의하고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먼저 회개를 지정의로 딱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지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처음에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어디에 있느냐?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는 것,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적인 면이 무엇이냐? 회개의 출발이 그렇다면 회개는 또한 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달았으니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통에 자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의지적인 면은 무엇이냐? 그의 죄에서 자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무엇인가 의지적인 것이 느껴지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의지를 다하여서 무엇인가 실천하는 것까지 지금 회개를 정의했던 것입니다. 자, 회개가 이렇게 지정의로 3분되어 정의되면 그럼 믿음도 지정의로 3분되어 마땅히 정의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지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정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감격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의지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이렇게 지정의로 구분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회개가 단순히 우리 인간의 한 측면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라는 전인격, 지정의를 통하여서 회개는 우리 전인격을 다 회개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전인적인 결단, 우리 인간 전체가 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공을 들여서 지정의로 회개를 정의한 것이죠. 뭐 제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생각해도 회개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정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다음 회개가 이런 것이라면 회개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회개의 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회개의 대상은 누구면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회개하라 했는데 누구 보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회개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누구에게나 다 이 명령은 적용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회개해야 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죠. 자,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우리 속에서 회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과 똑같습니다. 믿음도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회개도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회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회개도 믿음처럼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는 다른 우리 구원의 체험과는 달리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사건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여러 체험들 중에 회개가 유독 두드러지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 아까 정의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정의 가운데 회개 무엇이 있었습니까? 통해자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해자복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그 통해자복이 남다르고 깊은 통해자복이라면 우리 기억에 남을 것 아닙니까? 우리 기억에 남고 내 인생에 만약에 그처럼 통해자복한 적이 없었다면 정말로 놀라운 체험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첫 번째 회개, 내가 처음으로 통해자복하는 날을 일부러 기념하고 기억시키는 그런 교회 전통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전통이 있다면, 통해자복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 이렇게 그런 전통이 있다면 우리 모두 아마 하루 정도는 내가 그날 특별하게 주님께 더 깊이 통해자복한 적이 있었지라고 다 기념할 만한 그런 순간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그렇지 않죠. 중생은 내가 언제 났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때를 내가 중생으로 삼아야 되나? 내가 믿기로 결정한 날 기억이 있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스르르 미뤄진 것 같은데. 그런데 회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해자복하는 그 경험. 그래서 어렴풋이 기도하는 그런 기억이 있고, 기도하고 그런 기억이 있고, 무릎 꿇고 내가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회개는 이 회개의 시간, 만약에 우리가 공을 들였다라면 그 시간을 특정할 수도 있는 그런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세 번째로 회개를 할 때 우리가 공로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3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보상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분명히 회개함이 죄사함을 얻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보상이나 내 회개가 무슨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특별히 모든 것을 이 천주교를 의식하고 만든 것이 많거든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천주교의 고해 성사 그 전통 때문이죠. 그래서 고해 성사라든가 천주교는 또 보속, 자기가 고행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씻는 그런 선행을 할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의 회개는 먼저 가장 그런 잘 알 수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죠. 미션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넬라 판타지 그 노래가 나오는 그 미션, 그죠? 그게 어떻게 이 영화가 시작됩니까? 그 주인공이 노예 사냥꾼이거든요. 노예 사냥꾼인데 이 주인공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살인으로부터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 자기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자기가 노예 사냥했던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그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 원주민부터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를 돕는 이제 그 도우미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주교가 가르치는 사죄의 한 방편이죠. 그렇게 하면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얻으려면 그렇게 자기 죄를 씻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르미안주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개혁파 신앙의 구원론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강조하는데, 반대로 아르미안 신학은 사람이 힘을 써서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거든요. 그러면 아르미안은 회개와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를 보시고 기뻐하여서 그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네가 회개했으니 내가 기쁘게 구원을 줘야지, 중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미안 신학에서는 회개가 먼저고 다음 중생이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회개한 사람은 어떤 힘으로 회개를 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회개할 수 없는, 선행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중생을 했기 때문에 회개도 가능한 것이죠. 자, 특별하게 또 재미있는 의미 있는 우리 이 고백이 있는데요. 올바른 회개의 고백. 우리는 천주교의 고해 성사를 비난하는데, 그럼 우리는 죄의 고백을 정죄하느냐?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6항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것을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들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고 통행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회개한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한다. 죄의 고백을 어디에다 하라고 가르칩니까? 죄의 고백을 사제들에게만 은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공적으로 자기가 회개한 것을 공적으로 형제들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기가 회개한 것을 보여주고 그로부터 용서를 하고, 그리고 그가 손상이 심하게 물질적으로 입었다면 기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꺼이 갚아줘야죠.
그것이 정당한 회개죠. 여러분, 회개를 다룬 또 재밌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의미심장한 영화가 있었죠. 네? 밀양을 보시면, 그죠? 그 여자 주인공이, 그죠? 자기 아들을 유괴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유괴범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뭡니까? 아이를 잘 보호하지 못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자 주인공이 그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수없이 고생하고, 그래서 기독교로 기이하면서 들어와서 겨우, 그죠? 그 자기 상처를 씻어가는가 싶어서.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내가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 내가 그 유괴범도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죄인을 찾아가가지고 면회를 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무엇이 알고 있습니까? 이 유괴범이 예수님 같은 얼굴로 나와가지고 탁 맞이하더만, 나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탁 자기 간증하듯이 막 하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그죠? 자기는 그동안 이 유괴범 때문에 지옥을 갔다 온 상실감을 경험하고 겨우 신앙생활 하면서 겨우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놈은 자기 아들을 죽인 놈은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인이 그동안 신앙도 다 버리고 막.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 그 유괴범이 회개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회개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면회 온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죠. 아직 자기 죄가 피해를 입은 이 여인에게 용서함을 받아야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동안 얼마나 상심이 컸냐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가 그때서야 이제 다 온전하게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올바른 회개는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꺼이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손해 입은 사람들에게,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만회하고 원상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다음 5번째로 우리 회개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것. 회개는 지속적인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에 있어서 결정적인 경험이라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고 극적인 체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은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그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동시에 어떤 삶입니까? 동시에 매일 회개하는 삶이죠. 믿음이 하나님과 헌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는다. 그죠? 믿음은 믿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뭐까지 있다고 했습니까?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뜻까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관계를 평생 누린다면 죄가 이 관계를 깨뜨릴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이 관계를 흔들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이 관계를 놓지 말아요.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총체적인 삶이라면 회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이제 생명 얻는 회개.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고백하느냐? 생명 얻지 못하는 회개도 있거든요. 진정한 회개를 가리켜서 신앙 고백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죠. 사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다름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영어 성경에는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 생명 얻는 회개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한 회개, 생명을 얻지 못하는 회개도 있느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가룟 유다의 회개와 죽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리 성경은 뉘우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는 거 번역하면 조금 기분이 언짢은가 봐요. 그런데 회개한 거, 그 단어는 회개했다는 뜻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도 회개했다고 번역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회개 안 한 것처럼 마치 뉘친 것처럼 잠시 다른 생각을 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그런 성경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헬라어는 회개했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했는데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회개는 무엇이냐?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17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근심은 걱정하고 그 심적으로 극히 우울해지는 그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죄지었고 내가 하나님께로 이 무엇인가 일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 회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심,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어디서부턴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오히려 사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겠죠. 자, 앞서 우리가 회개를 지정의로 굉장히 정확하게 전인적으로 세분해서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조금 모자라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회개, 우리가 소결의 문답에서 정의했던 지정의 모두를 통하라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회개라면 그렇게 회개 안 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느낌은 있는데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느끼고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행동으로 안 보인 것도 있을 거고, 아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회개는 부분적인 회개, 잘못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각성이 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 했던 것보다 더 깊은 회개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완전하게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 가면 그것보다 더 반성하면서 더 깊은 회개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참된 회개, 더 깊은 회개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소교련문답 제85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85문은 86문이 이제 믿음, 그리고 87문이 회개거든요. 85문에서 먼저 무엇을 물었느냐? 우리가 흔히 회심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회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회개라는 말과 달리 회심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습니다. 회심은 회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심과 회개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한다고 말하지 날마다 회심한다는 말 씁니까? 회심한다는 말은 안 쓰죠. 날마다 회심한다는 말은 안 쓰죠. 왜냐하면 회심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회심은 단 한 번 무엇인가 극적인 어떤 전환, 그죠? 극적인 대우 각성할 때 우리가 회심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회심은 곧 무엇입니까? 회심은 개종이 되는 것이죠. 그죠? 다른 종교에서 내가 기독교로 개종. 그래서 회심과 개종은 같은 뜻이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소교리 문답 지금 85문은 회심이나 개종의 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은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했는데, 우리가 회심할 때, 내가 개종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어떻게 있다는 것입니까? 회심이라는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엇이 회심이냐, 회심이라는 체험은 무엇이냐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전의 모든 악습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멀어져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겠다고 회개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 되고, 회개 없는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에는 회개가 먼저 나왔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먼저 구원의 순서 중에, 구원의 과정에 회개가 먼저 나오고 다음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회개가 먼저인 것 같고 회개하고 믿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잠시 정리할 것은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왜 있으면서 구원의 서정은 믿음이 먼저고 회개를 믿음 다음으로 했느냐. 왜냐하면 참된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이유와 목적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회개는 그냥 세속적인 일반 사람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대오각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무엇인가 하려는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야만 올바른 성경적인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회개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이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신앙고백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인이 그의 죄를 슬퍼하고 혐오함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새로운 순종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구원적 은혜다. 여러분 상당히 멋있는 고백인 것 같죠? 소요리 문답을 아주 요약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힌두교인들이 회개를 정의한 것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이런 회개는 기독교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먼저고요? 논리상 믿음이 먼저고, 믿음 때문에 무엇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그리스도께 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을 정의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자 전인격적인 삶이며 믿음은 곧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성장시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향한 생활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도 똑같이 적용시켜 보십시오. 믿음이 이렇다. 그렇다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믿음 생활의 일부입니다. 회개 따로 믿음 따로 아닙니다. 물론 개념상 회개는 이것이고 믿음은 이것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정말로 믿음 생활 안에서 전혀 구분된 행동이냐, 전혀 별개의 행동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회개는 믿음 생활이라는 이 터전 위에 회개라는 한 측면, 회개라는 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 같은 듯 다른 듯한 이 회개와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자, 우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 무엇이냐? 믿음 생활이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회개죠. 자, 이제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믿음 생활이 밖으로 시작할 때 드러난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하나이면서 둘로 구분되는 행동인데 다름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문과 같기 때문에 심지어 나도 내가 회개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주위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내가 회개한 것을 목격할 수도 있는 그런 체험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에 띄기도 쉽고 우리에게 발견되기도 쉬운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지속적인 회개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할 때 평생 회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회개 안 합니까? 위험하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죠. 신자는 처음에 회개하고 믿었다면 이후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밌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미 성도로 십수년째 살고 있는데 그럼 내가 회개하는 순간 내가 처음 믿었던 대로 돌아갑니까? 타임머신 타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신앙생활 다시 출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 믿음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열매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회개하는 생활이 곧 믿음이 좋은 생활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하나이면서 구분되는 쌍둥이 같은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과 회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거듭남과 회개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스스로 회개할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회개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회개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회개할 자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중생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중생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DNA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DNA로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싶고 회개하고, 어줍지 않은 목사의 설교지만 그 목사를 통해 무엇인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깨우침을 얻고 진짜로 회개하고,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름 아니라 내가 중생했기 때문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동시간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회개가 나중에 더 깊은 회개로 또 한 번 더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믿음과 회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한 쌍으로 우리가 늘 갖추어야 할 한 쌍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후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여서 살듯이 회개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후로도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평생에 부어주셔야 할 은혜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우리 한번 10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